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을 들여서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원하는 직장이 있으면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야 이렇게 주장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스펙이 뭐야? 일정한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공했냐 안 했냐? 얼만큼 전공했냐? 그리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들을 전문가답게 해결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나 공부 열심히 했어 이 주장한다면 그 학생은 반드시 시험 성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논리와 주장은 검증이라는 수단을 거쳐서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 검증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마하고 실력을 쌓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과정을 절차 탁마라고 했습니다. 옥이 빛나려면은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옥 광산에서 끄집어낸 그 원석이 얼마나 투박합니까? 이것이 보석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갈고 닦아야 합니까? 그만큼 사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은혜롭게 되면은 아멘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설교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이 소망과 믿음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멘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전에 내 믿음을 검증하는 시련을 먼저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믿는 그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렵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내 논리와 지식을 검증하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검증받기 위해서는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련의 시간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뭡니까?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인내는 세상의 것과 그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하죠? 마음에 기술을 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마음에 칼을 품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 참는 시간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망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그냥 온전히 서게 되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역전되었지만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가 많죠. 왜? 마음에 칼을 품었잖아요. 그것이 행동과 말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극복했어. 나 자수성가했어. 너는 뭐야?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왜 이렇게 쉽게 주저앉아?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을 나약하다고 판단하고 막 그냥 비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인내한다는 거,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뒤집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극한 상황 밑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이 좋아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상황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까지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인내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뭐 기도만 하면서 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이거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시련의 때에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가 이걸 내 힘으로 타파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련의 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백수가 아니면 다 자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차이가 뭐예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 뿐이에요. 그 상황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묵묵히 참아내면서 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일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해야 하는 이 시련의 상황이 끝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 상황을 누가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셨잖아요. 시련을 내 힘으로 참아내면서 내가 상황을 뒤집게 되면은 마음에 칼을 품게 되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두루두루 갖춘 자로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인내의 시간을 기도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는 열악한 것을 은혜롭게 바꾸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인내하는 일에 실패한 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예요. 데마. 데마는 복음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전도사에게 동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자체가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데마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함께 받은 겁니다. 그 얼마나 귀해요, 그 헌신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그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내 동역자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4,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데마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역경을 인내로 참는 일에 데마가 실패한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데마는 중간에 실패했으니까. 반면에 처음에는 어리고 약해서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인내를 배우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한 이 1차 전도 여행에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동행시켰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의 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한 겁니다. 배에서 내려서 빠이빠이, 난 이제 돌아갈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1차 여행에서 실패한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죄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됐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구브로로 가서 다시 그곳을 돌아보게 됐고 바울은 시리아를 택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때 삼촌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인내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질책하고 있잖아요. 나중 후일에 바울도 마가 요한의 성장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해드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11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막 질책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와.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전혀 쓸모없던 약한 젊은이가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가 요한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가 양아들로 삼았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한 그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마가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열악한 상황을 맞아가지고 참고 인내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인내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내로 결실을 맺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온 마음을 이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쏟아 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진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올인한 겁니다. 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가는데 그럼 뭐가 갑니까? 몸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내 삶이 다 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저것을 좋아하면 저것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을 좋아하면 이것을 하게 돼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쳐다보게 되고 마음을 주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인내하게 되고 결실하게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아 좋다 아멘 한 거예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만큼 좋았는데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 반대의 내용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좋아. 이것도 놓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가? 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이 뭐냐면요. 재련이에요, 재련. 이거 헬라어에서 재련. 재련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금이나 을이나 철이나 그 광산에서 그 광석을 끄집어내면은
순금이나 순을 가지고 꺼내는 게 아니고 금이나 은에 돌과 흙이 잔뜩 섞여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붙어 있어서 손으로 툭툭 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꽝꽝 단단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금이나 은 등 이런 그 물질이 녹아요. 먼저 녹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쓸모없는 돌 같은 것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 재련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순금 순운이 순금 순운이 얻어지는 겁니다.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이게 재련이라는 말씀인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인내의 과정을 통해 자기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열매 맺고 싶은데 그냥 불같은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너 정말 할 수 있어? 세상도 좋고 뭐도 좋고 네가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냐고 내가 여태까지 좋았던 것들을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이 힘들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듯이 악한 것들, 게으른 것들, 야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완악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그 마음이 남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성도는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믿는 온전한 마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도 받고 싶고 세상이 주는 것도 다 가지고 싶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마음을 품은 건데 어떤 것도 제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은 세상에서 금덩어리를 캐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습니다. 양자의 차이가 참 극명한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럼 세상 따라가면 세상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금에는 뭐가 잔뜩 묻어나오냐면 근심이 묻어나와요. 금을 내 소유로 하는 순간에 금에 묻어나온 근심도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부자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서 행복한 사람 보기 힘들죠. 물론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의외로 돈 많은 사람과 얘기해 보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더니 세상에서 금덩어리를 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금을 쥐어주시는데 그 금에는 근심이 들어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니까, 인내의 열매니까 당연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이 시련이 내게 오면은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까지였는데 쭉 좀 눈을 좀 돌려서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정말로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그건 뭐 죽어서 구원받는 건데 뭐 좀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좀 필요한 거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그러면은 내 본질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게 없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뭐로 얻어냅니까? 기도로 얻어내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성도들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죠. 그 시련의 때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상의 검증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검증에 참으로 민감합니다. 세상의 검증에 민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이 믿음의 검증에는 더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피하지 않고 견디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네가 참으로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었구나 인정하실 때에 오히려 더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